오늘 이 말씀은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벌써 세 번째 나오는 어떤 중심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내를 루이라고 부르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건이었죠. 창세기 12장과 20장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했었다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렇게 다시 풀려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는 또 그랄 왕 아비멜렉, 똑같은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은 개인의 특정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랄 왕의 명칭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이 사건을 해결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일어났던 게 그 첫 번째 사건이었고 똑같이 오늘 또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 최상급을 표현할 때 세 번 반복하면 최상급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세 번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 번의 반복된 것 속에 있는 그 최상의 무엇인가, 최상급의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 내용적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수사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의 깊게 읽으면 그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꾸준하게 읽고 또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임하여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있고 이것들은 또 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공부함으로써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번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수사학적인 최상의 표현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결국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결국 어떤 나그네적인 이런 삶을 이렇게 거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반드시 세상의 벽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벽은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도 맥이 닿아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수사학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이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수학적인 표현 중에 성경의 가장
성경을 전체를 펼쳐놓고 보았을 때 가장 중심장이 시편 118편인데 그것은 가장 구원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전에 그 전장인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두 개의 절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시편 119편은 가장 긴 176절로 이루어진 가장 긴 절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장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가장 하나 성경의 중심 메시지인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것을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장절 구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건 아니고 16세기에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령의 그래서 역사하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수학적인 표현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벼운 어떤 스토리 위주의 말씀으로만 저희가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속에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는 나그네이고 나그네 삶에 반드시 세상의 벽,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벽,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을 따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세상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어떤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부패한 본성들 때문에 죄를 짓고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런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주권적으로. 그래서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내게 모든 복을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3절에서 이어져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서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을 때 이삭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였는데 또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삭이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버리기에 아름다움으로 잘못하면 이삭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해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벽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임하는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벽에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이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들고 이 아내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고 아내도 이렇게 그 영혼이 파탄당하는 이러한 죄 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의 그 애정 행각을 보면서 이것이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저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것을 깨닫고 이 되돌리게 만드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사건 자체가 은혜이죠. 창조된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시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의 벽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의 벽들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깨우침을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기술자가 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기술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도 우리가 너무 기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아야 되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뭐 근체와 화환과 이런 11조를 드렸지만은 정의와 긍휼과 공평의 11조 이런 것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술보다도 정신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고 순양의 기름진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구약에서도 그 말씀들이,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영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사이에 사실 상당히 애매한 중간 지대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반드시 정의와 사랑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하게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다른,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써 그 싹이 나고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원리, 사건을, 그 정신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정신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도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십자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희생은 교회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머리가 되셨을 때 그 십자가의 희생이 교회에 나타내서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까지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작고 가장 낮은 곳을, 낮은 자리를 찾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마음이 교만하기 쉽고 오만한 자리를 찾고 이렇게 악인들을 꾀를 결국은 따르게 되기가 쉽지만은, 결국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왜 나이 들어서 다 이렇게 자기 힘 다 빠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잠시 거쳐가는 이러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벽을, 그 두려움을 주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대로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본향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고 주셔야지 우리가 그 은혜대로 본향을 찾아가는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